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 속에 하루를 있다 보면 과연 통증이 전혀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다툼 속에서 아들이 죽고 이제 아들 편을 들었던 그 수많은 반역자들, 역적들, 이 역적들과 다윗의 진영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윗은 해결해 나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역적의 무리들, 우리나라도 지금 계엄을 선포해서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려고 했다면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선 분들과 늘 그건 하던 일이다, 그냥 돌아, 이런 양쪽에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나라가 하나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압살롬 진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변론을 했다. 히브리어로 변론했다는 말 속에는 싸웠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퉜다. 그러니까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서로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진 공로가 있다. 이제 다윗의 위대함을 거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 땅에서 나가셨다. 압살롬을 피해서 왕이 나가서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압살롬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궁을 비운 분은 다윗이고 왕궁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왕이 저렇게 성 밖에 있는데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이 일에 왜 잠잠하고들 있느냐 하고 서로 이제 원망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다윗에게 들렸어요. 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들은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윗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성하는 모두가 전혀 아니죠. 자기 보호 본능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 보호 본능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세나 몇몇 사람은 그 진영에 있으면서도 계속 도와주고 했던 반면 압살롬의 시대에 뭔가 한번 열어보려고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토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측하고 막 경론이 벌어져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복음이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문의하자 해서 더 높은 곳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얘기를 꺼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기적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사도들이 말 한마디 하면 조용해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직 이 교리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변론하는 걸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이렇게 특송을 잘 하신 전도회가 있는데 사랑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꺼냈거든요. 제가 꺼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전도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8월 말에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다시 또 얘기 좀 길게 좀 해보자고 하루 날을 잡았는데 목사가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전부 토론 과정도 없이 그냥 오케이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모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것이 건강한 것이지,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없애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일녀전도회, 일남전도회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신다. 서로 얘기하고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도와주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변론이 필요할 때는 토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날도 처칠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칠의 생각에는 뭐냐면 영국 의회는 계속 싸웠어요. 계속 다퉜어요. 독일 의회는, 독일 정치권은 군부들이 말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누구 하나 막는 세력이 없고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군인들이 말하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틀린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가지 않죠. 많은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윗이 좋아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싫어하는 얘기도 나오고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얘기도 나오고 왕에 대한 도리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런 변론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15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막 경론이 일어났다고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제서야 줄어드는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섰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을 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크메르 루즈군이 1975년 4월 달에 푸놈펜에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화를 완전히 시켰는데 4년 동안 짧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죽인 기술자와 전문인,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최대는 300만이고요 최소는 150만이에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이 반대 세력에 섰던 사람들을 죽인다면요 인구의 절반 이상 죽여야 돼요. 죄는 반역죄예요. 우리도 사극에서 보는 바대로 반역죄는 죽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반역죄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다 죽여야죠. 그런데 아이도벨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만 죽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압살롬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위대한 말을 남기고 아이도벨은 죽었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다윗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을 살려야 된다. 살리려면 급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인민재판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인들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빨리 단정 짓는 거예요. 필이 딱 오면 이건 이랬어, 이건 저랬어 들어보지도 않고 딱 빨리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좋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너무 빨리 나와요.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따가 자기 의견을 피력해도 되고 일단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상대방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 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용서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 되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왕을 모셔오자 하는 말을 한 것을 듣게 되는데 어찌하여 궁으로 모셔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지파였는데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유다 지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 세력으로 가 있었어요. 사실 유다 지파는 그러면 안 되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다윗을 지지할 만한 다윗의 가장 가까운 그 친족들이 있는 유다 지파가, 압살롬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압살롬을 좋아했어요. 압살롬을 따랐어요. 다윗은 참 다 화가 나지만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황궁에 주도하는 지파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유다 지파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 기간 동안에 제일 다윗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사 장군이었어요. 아마사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요, 파란색이 안 보이는데,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동생이에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스루야는 또 다윗의 누이예요. 그 누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사가 사촌간인데요. 다윗에게는 다 요압이나 아마사가 다 조카예요. 이들이 다윗의 친족이었는데 요압 장군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마사도 나도 군장이 한번 되고 싶다 이래갖고 압살롬 진영에서 군장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 쫓겨갈 때 이 추격하고 군대를 움직였던 장본인이 아마사였어요. 조카였어요. 조카가 외삼촌을 쫓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너는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반역의 무리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는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용서해 주겠다는 다윗의 계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들 그 말에 다 설득이 돼서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마사가 용서받으면 나머지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빨리 왕을 모셔와야 된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섭섭한 지파에게 손을 내밀고 가장 큰 죄인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거치는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냥 옛날 그대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죽었어요. 그 다음 큰 죄인은 베드로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생긴 다음에 제일 큰 죄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일꾼으로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용서를 받고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지라고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디모데 후서에서 전서에서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나를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셨다면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바울도 용서했어? 그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자각이고 성령의 깨우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큰 죄인을 용서해 놓고 나머지 죄인들은 다 용서시켜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큐티인에 간증 나오는 사람들만큼 죄가 있지는 않잖아요. 큐티인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3번의 간증 중에 1번은 바람난 거예요. 그렇죠? 주로 자기 바람 아니면 부인 바람, 부인 바람 아니면 아버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난 얘기가 계속 나와서 무슨 바람이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람난 죄도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제 누구 좀 미워한 죄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못하신 분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지파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모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진정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이 사건이죠. 이제 힘을 얻어서 가는 동안에, 힘이 없을 때 욕을 먹었는데 힘이 없어 가는 동안에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비새 장군을 막으면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 거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지금 하나 되는 일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시므이 죽이면 다윗이 거짓말이다.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 되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뭔가 하면 용서하는 마음. 사울을 용서하고 유다 족속을 용서하고 아마사를 용서하고 조카 아마사를 용서하고 요압을 기다리고 그 자기를 미워한 형들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 부분이 다윗의 장점인데 이 장점이 가지고 오는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건이 많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내요. 하여튼 교회 와서 그분 안 만나면 내가 진짜 좋다 이러면서 교회를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아마사도 용서를 했는데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계속 외면하고 등 돌리고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나쁘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하나 된 척해도 속으로 용서 안 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요. 첫째로 시간을 주고 상대 얘기를 들어보려는 마음. 두 번째, 가장 서운한 사람들과 가장 큰 잘못을 범한 사람도 품는 마음. 세 번째,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